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느라 새벽도 깨우고 또 평소에 안 하던 것들 하시느라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좀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신나는 한 주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은 소망을 꿈꾸게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들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와 또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식물들을 보십시오. 겨우내 그 안에 어떠한 생명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름답게 피는 꽃을 보면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루하루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면서 또다시 맛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부활절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고 또 성경의 기록을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그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의 여러 예술사, 역사를 살펴보면 부활한 후에 빈 무덤이라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모습이라든가 광명한 천사가 여인들 앞에서 가르치는 장면이라든가 돌 무덤에 봉인된 돌이 옮겨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주로 그림으로 회화로 묘사되어집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만약 필요했다고 하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부활의 장면은 감추어 두시고 그 생명의 능력은 감추어 두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그리고 천사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무리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장면만큼은 수수께끼로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일찍이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낼 때 자신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이 사랑을 죽은 후라도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좀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쉽게 누군가가 옮겨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는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대로 두 사람, 광명한 천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이미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사람이 있는 이 자리에서 찾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땅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살펴보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요. 땅의 시선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여기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시선이고 이 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질서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권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분명하게 소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확실히 확신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좀 생각해 봐라.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생각나지 않느냐? 라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맞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갈릴리에서 이 여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 맞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이 여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들자마자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본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골로새서 앞부분에 1장과 2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도 이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다시 살리심은 어떤 살리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위로부터 거듭남, 다시 태어남.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런 거듭남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도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남아서 선이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희미하게 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렇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런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맛보았으면, 부활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위의 것, 위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냐,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언급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조되어지는데 땅의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을 이야기한다면 위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지배하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땅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권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것,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의 것 언급하려고 하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위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매달린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시공을 초월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평강이어서 평강을 주셨겠지만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을 제일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평강은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라는 단어로 주로 쓰여졌지만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면 인사말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인간관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참된 평안. 그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 주님은 주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면 어떤 평강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문제가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평강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또 배 안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생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온 세상이 들끓고 온 세상이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 채워주고 건강에 복이 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평안과 비교가 되지 않는 평강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폭풍과 불어와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마음껏 내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또 장래가 두렵지 않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평안을 빌어라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없다고 하면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가 축복해서 좋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인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평강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주님의 평강을 한번 빌어주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평강을 비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은요, 이 감추어진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죽었다라고 먼저 전제하죠.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새 생명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부단히 찾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은요, 이 함께라는 전치사는 통하여라는 단어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찾게 되고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 진심으로 전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또 과거에 내 욕심과 내 방식대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감추어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찾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생명을 찾고 발견하며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맛보아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메어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낙심하여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낙심한가 물었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골고다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이 주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 옆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이해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4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고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깨우쳐 준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깨우쳐 주신 것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눈이 활짝 열렸고 그들 곁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떠나가신 후였죠. 그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떠나가신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인지 깨닫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의 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감추어진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믿음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확인되어질 때 우리들이 더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영 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생명을 찾고 또 이런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날입니다. 재림의 그날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들도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을 신뢰하면서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며 교제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안겨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강력한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처형하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둡고 캄캄한 카타콤을 선택했습니다. 비좁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허리를 굽히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건강의 위험이 많은 부분 노출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조금 손상되어져도 또 내가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들은 카타콤을 선택하며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카타콤을 선택하며 들어갈 때 분명히 이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물고기를 그리면서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물고기로 그들의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재판정에서 증인이 설 때 이 증인은 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 한마디가 재판정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양심을 따라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생각과 또한 여러 혈연관계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관계에 따라서 불리한 증언, 잘못된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증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증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담보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들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그 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여종의 말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사람 함께 있는 거 봤다. 아니다.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숨을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고 생명을 위협해도 베드로는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고 마지막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우리 주님처럼 처형되었다. 순교의 제물로 죽게 드려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부단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땅의 질서와 판세를 바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은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가 다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마십시다. 세상의 질서를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의 평강을 소개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전하며 사십시다. 재림의 주날, 재림의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처럼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